네, 안녕하세요. 연대기 성경 읽기를 위한 성경 개론, 오늘은 욥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더 접어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이 버림받은 자의 탄식이라고. 욥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고난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욥기를 먼저 읽으면서 한번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고난이 왜 오는가 하는 것이 제일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참된 신앙은 언제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하는 것과 누구를 위로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알 수 없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라고 독자들은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때는 언제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욥의 친구들의 말씀을,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고 욥을 고소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런 질문들을 머릿속에 두고서 욥기의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만든 것은 아니고 참조해서 구해온 것인데, 우선 욥기는 크게 시와 산문 두 종류로 되어 있는 것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가서지 않습니까? 욥기는 시가서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욥기의 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맨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은 산문, 그냥 이야기체로 되어 있고 3장부터 4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답하시는 내용까지는 이제 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읽을 때는 그게 시 같지 않지만 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욥기의 기본적인 그 배경은 우스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우리가 족장 시대, 약 주전 한 2000년의 아브라함 시대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욥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욥과 그 다음에 그의 아내, 그 다음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이렇게 등장하고 거기에 하나님과 사탄이 같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심 구절은 욥기 42장 5절 6절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구조를 생각하고 처음에 요 표를 보시면은 1장 2장에는 이제 산문 부분으로 하나님과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얘기가 나오고 3장부터 14장까지는 첫 번째 논쟁, 욥의 세 친구들, 즉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을 고소하는 장면과 그 다음에 욥이 거기에 대해 응수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한 차례 벌어지고 이것이 두 번, 세 번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소발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욥이 28장의 그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하고 욥이 자기의 변론을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듣고 있던 그의 그 좀 연소한 엘리후가 마지막 정리를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욥을 마지막에 축복하는 산문으로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좀 구체화해서 보시면은 여기에 1단락 1, 2장은 서론 부분으로 욥의 고난 이야기입니다. 이건 산문입니다. 그 다음에 2단락에는 욥의 친구들과의 논쟁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28장은 우리가 전형적인 지혜에 대한 노래로 지혜의 시가 나옵니다. 이것도
형식으로 볼 때는 지금 욥이 하는 것처럼 그냥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독백이 29장에서 31장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엘리후가 이어서 마지막 정리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38장부터는 42장 6절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마무리를 하시면서 요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부분까지는 운문, 즉 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2장에 정리하는 이야기로 이것은 다시 산문으로 돌아가서 욥을 축복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욥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읽다 보면 욥기 너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같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원래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뭘까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욥기의 서론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좀 이 욥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어집니다. 우선 처음에 욥에 대한 인물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근데 욥을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욥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의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어떤 의인이냐 하면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기본적인 의인을 전제를 그렇게 욥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7이라 그 다음에 딸이 3, 이 7과 3이라는 것은 이 집에 애들이 참 많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정말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완전하게 주셨다. 7과 3이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자녀를 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중에 아주 정말 귀하게 완전하게 주셨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물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범죄했으면 범죄할까 해서 이 아이들을 잘 관리하는 일까지도 욥이 얼마나 성실한지를 보여주면서 4절 마지막 부분에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욥이 놀라운 사람입니까? 의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욥을 소개한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욥을 정말 그렇게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장 8절에 보면은 욥을 사탄에게 드러내놓고 자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평가하시고 그 욥을 사탄에게 자랑스럽게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2장 3절에서도 한번 그 욥의 모든 것을 빼앗은 이후에도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지 않으니까 다시 욥을 다시 사탄에게 소개하면서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여전히 네가 그를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고 자랑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내놓으면서 자랑하실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하나님은 정말 이 마음의 뿌듯함을 가지고 욥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탄이 고소를 합니다. 원래 사탄이 고소장이 아닙니까? 그 사탄의 기본적인 성품이 누군가를 그냥 고소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은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심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셔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계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고 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1장과 2장을 좀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가 욥기를 읽는 독자들은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봤는데 이 이야기의 진행 방향, 왜 이 이야기가 되어지는지를 지금 모든 것을 사실 알고서 욥기를 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욥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죄를 피하기 위해서 애쓰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두르셔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다 그 소유물을 다 빼앗고 그 다음에 그의 몸까지도 상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1,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운 면들이 있지만 여기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 구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정말 하나님의 수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하에 그가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정말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그 영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놓고 보란듯이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독자는 욥이 고난 당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1, 2장을 읽으면서 이 욥에 대한 전체적인 욥의 상황들을 지금 이야기가 벌어지는 상황들을 다 알고 있는 전지적 독자 시점에서 이 욥기를 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욥이 자신의 무죄를 항변할 때 그것을 정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정말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그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욥기를 읽으면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욥기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의 핵심적인 주제는 그 욥의 친구들과 이 욥과의 논쟁이 세 차례 이렇게 걸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욥의 친구들의 그 근본적인 주장이 무엇이냐 하면 그 당대의 신학적인 사고의 그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욥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인과응보의 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욥을 계속해서 네가 지금 고난당하는 이유는 네가 분명히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이니까 회개하라. 이 얘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 첫 번째 얘기인데, 욥을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고자 하는, 욥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얘기가 뭐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신학적인 사고의 틀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하십니다. 세상을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친구들의 변론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신학, 그 당대 그 신학을 가지고 욥을 정말 흐트러짐 없이 욥을 3번이나 반복해서 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욥이 처음에 그 변론을 하게 된 이유가 3장에 욥이 자신에 대한 것에 그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런 3장 내용이 있는데, 어쩌면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욥을 어떻게 바꿔볼 생각으로 그런 도전을 욥을 고소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욥을 정말 위로하러 왔다면 욥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았을까요? 정말 욥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받아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욥의 처지를, 욥이 당한 그 처지를 정말 위로하고 그 처지를 보았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욥을 대할 수 대했어야 마땅할까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결론부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응답하시는 내용이 욥의 어떤 그 고난 당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네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아느냐? 내가 일하는 것을 아느냐? 내가 어떻게 일하는 것을 아느냐는 그런 질문으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의 사고의 한계 속에 이게 가둘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사고로 다 설명하고 우리의 이해대로 다 이해한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욥기가 지혜서이기 때문에 28장에서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 하나님의 주권을, 원래적인 그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분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잠언서에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얘기를 잠언서에도 계속 반복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욥기의 핵심적인 내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욥의 친구들의 변론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욥의 친구들이 변론을 보면 우리가 성경 읽다가 이 욥기를 많이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기를 인용하는데 다음 장으로 안 넘어가네요. 욥기가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 이걸 정말 마구 인용을 해도 될까 하는 그런 부담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욥기
5장 17절 그냥 쭉 읽어가다가 정말 내 마음에 그냥 와 닿으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이 변론한 그 내용들을 어떻게 인용을 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인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항상 그게 좀 부담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실 때 욥과 그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특별히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에 엘리후를 제외하고는 다 너희가 잘못했다, 틀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리고 그 내용들은 주로 욥에게 고소하고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주로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거든요. 특별히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내게 그냥 좋은 구절이 나오면 그 구절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 나오면 무조건 내가 줄 쳐놓고 그걸 인용하거나 내 걸로 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욥기 5장 17절에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엘리바스가 욥을 고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근데 물론 이 내용 자체가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나한테 그냥 단순히 위로의 차원에서 그냥 인용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8장 7절 같은 경우에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어디 식당 같은데 아니면 개업하는 그런 데 가면 이런 구절들을 선물로 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 구절은 빌닷이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지금 비꼬듯이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그래 잘 될 거야. 이러면서 네가 죄인이 그게 그렇게 되겠냐? 이런 식으로 지금 비꼬는 말인데 이걸 갖다가 잘 되라고 개업하는 집 벽에다 걸어 놓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욥기를 읽으면서는 사실 어떤 말씀을 인용하거나 어떤 말씀을 사용할 때는 그 맥락을 좀 잘 주의해서 보고 그게 어울리는지를 좀 판단해보고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욥기를 쭉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사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드러나고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랑 함께 하시고 내게 해주시는 것이 내게 눈에 보이지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 같게 보이지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욥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